어제 말씀은 제자들의 연약한 부분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2월 4일 금요일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할 수도 있고 또 사명의 길은 우리의 항상 우선순위에 삶의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어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봤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 12명의 제자들을 그 연약한 제자들과 함께 동역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한 소망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시키기 위하여서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일하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죠. 예수님께서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했는데 여기 승천하실 기약이라고 그랬죠. 이 승천하신다는 것은 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는데 이 승천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 기약,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제 가고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라는 것은 그 최종적이고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있어서 클라이막스인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이제 그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정말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예수님은 그곳을 향하여서 그것이 목적이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이셨기 때문에 그것을 향하여서 이렇게 전진해 나가시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실 때에 사마리아로 통하여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하여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훨씬 가까워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싫어했고 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 종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완전히 혈통자체를 바꿔버리기 위해서 아수르 사람들과 그 또한 이방 사람들을 함께 그 결혼시켜 가지고 혼합 족속으로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억지로 그렇게 결혼하지 않으면 그 죽이고 이런
그런 법적인 조치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의적인 의지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수르의 그 압박에 의해서 혼합 족속이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너무너무 미워하고 싫어했어요. 개처럼 여겼죠. 그래서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싫어했고 유대인들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못 지나가게 길을 비켜주지 않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에서 산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삥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사마리아로 직접 이렇게 통과해서 가시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못 지나가게 하니까 제자 요한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 요한은 우리의 아들 성질이 굉장히 급하죠.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멸해버리기를 저렇게 이 사람들을 우리를 거부하니까 멸해버리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들을 돌아보시고 꾸짖으셨다. 길 가시다가 획 몸을 틀어서 돌아보시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이제 그 사마리아 마을을 돌아서 먼 길로 다시 그들과 대적하지 않고 그들과 맞서지 않으시고 피하여 가시는 예수님의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그들을 향해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오늘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이런 자세시죠. 이런 마음이시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그들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시는 그들에게 온유와 겸손함으로 대하시는 우리가 볼 때는 좀 답답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런 온유와 긍휼로 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길을 계속 가시는 때에 한 사람이 길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따라도 됩니까?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가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뭔가 이득이 있겠다 싶어서 여기서 여우도 굴이 있다. 공중에 새도 집이 있다. 이렇게 깃들 곳.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대어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그 의도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한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를 때는 그런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거처할 집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를 때는 마음 자세가 어때야 돼요? 예수님에게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뭔가를 기대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죠. 메시아시죠. 예, 우리의 구원자세요. 그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심을 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임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따르는 것이지 그 뭔가를 얻기 위해서 따르는 것. 물론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가를 모르기 때문에 뭔가를 얻기 위하여서 따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런 것들이 내려져야 되죠. 뭔가를 내가 얻기 위해서 예수님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영광이 어떤 것이고 예수님의 영광이 어떠하고 예수님의 성품이 어떠하고 예수님의 그 권세가 어떠하고 능력이 어떠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예수님 되심을 인하여서 따르게 되는 그리로 이렇게 전환이 돼야 되죠. 이제 그 6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그 윗구절에서 보면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그
우리 아버지를 장사하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자기 아버지가 아니더라도 그 자기 집에 어떤 그 누군가가 죽었을 때에는 정말 이스라엘은 장례 문화가요 정말 소중했고 어떠한 일보다도 이 장례 치르는 일이 정말 소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한 동네에서 어떤 누군가가 죽었을 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동원돼서 그 장례를 함께 치러주는 그러한 전통이 있고 관습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버지가 죽었을 때는 정말 예, 그 모든 것을 어떤 우선순위도 다 내리고 뭐 해야 돼요? 아버지를 장례 치러야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그 아버지가 죽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오겠습니다. 이 말은 아직 아버지가 죽지 않은 상태래요. 죽지 않은 상태인데 아버지가 지금 죽음이 임박해 있고 아버지가 머지않아 죽게 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너희 아버지가 죽는다면 여기서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에게 그 장사 이런 것은 그 이미 죽은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고 나를 따를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 장사하게 해라. 그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너는 가서 너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아있는 너희는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메시지로 전파하는 것도 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을 감당하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하는 것 이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결국은 그러니까 그것을 우선순위로 하지 말고 죽은 사람을 장례 치르는 그런 일은 그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이 더 신경 써야 될 일이라는 거죠. 우선순위가. 예. 그리고 또 이제 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데 우리 가족과 함께 이별하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거기서 이제 우리 가족하고 작별하고 오겠습니다. 이 말은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내가 자기 자신이 내가 예수님 따를 겁니다라고 말했을 때, 노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르지 못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 의미해요. 가족하고 작별한다라는 것은.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손에 쟁기를 잡았어요. 여기 쟁기를 잡았다는 것은 소명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할 것인가 하는 소명이에요. 꼭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된다. 이것도 소명이지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일이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모든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소명을 따름에 있어서 핑곗거리가 있으면 그냥 뒤로 잠시 밀쳐두고 안 따라가는 거, 그 길을 안 따라가는 거, 그게 바로 손에 쟁기 잡고 뒤를 돌아보는 거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이제 예수님이 야, 너 네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네 직업의 현장에서 이렇게 섬기면 어떻겠니?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예, 그런데요, 내 직장에서 내 입지가 더 이만큼 오르면요, 내 입지가 내가 이만큼의 어떤 내가 원하는 목표치를 도달하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손에 쟁기 잡고 뒤를 돌아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처사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항상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의 소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최우선순위를 두고 그 일을 기본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은 묵상의 시간입니다. 집중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묵상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신 말씀 앞에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반응한 해야 될 것을 기록하시면서 더 깊은 묵상 가운데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